주님 앞에 나와 험한 세상 사이에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탄탄대로의 길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좁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부자됨 혹은 또 다산 그 외에 기업 이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께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탄탄대로도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러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괴로운 길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욥의 내용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의인이죠. 그러나 이 욥의 현실은 어떤고 하니 철저히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소외당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욥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당하여 등지게 되고 심지어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의의를 등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현실이 지금 처한 욥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돌림을 당한 존재. 그래서 그 가운데에 신음과 절망의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가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19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의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괴롭힌다는 말은 고통이라는 표현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짓부수기라고 하는 말은 산산조각을 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태가 완전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철퇴를 맞아서 그 속에서 완전히 내 마음이 바스라져 버려 있는 이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3절을 가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여기 나오는 학대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자기의 고통을 표현한 단어라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학대라는 단어를 여기에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그냥 냅둬도 어떤 상태로 하니 자기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금 간신히 마치 깨진 조각을 간신히 붙여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산산조각난 그 유리병과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도 굉장히 강성으로 그를 정죄하는 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빌닷은 별다른 논리도 없죠. 그러나 딱 두 가지를 항하고 있어요. 18절에 어제 본문을 보면 이 빌닷은 무조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죄헌의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는 죄인에게 있는 그 저주를 그에게 퍼붓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한 얘기는 너에게 이런 고통이 와 있다는 것을 보면 너는 악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단정짓는 목소리, 그리고 그러니까 악인은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선언하는 저주. 그러니까 정죄와 저주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욥은 굉장히 자기의 괴로운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이 완전히 바스라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내용은 사실은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괴로운 사람을 그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이미 부서져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이 잔인한 그들에게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탄식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형제들이 자기를 등졌다는 것이죠. 14절을 가면 친척은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다. 친척과 친지도 자기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가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누구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16절을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종들이 속된 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비참할 겁니다. 거기 더 비참한 건 17절을 가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조차 싫어한답니다. 참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혐오감이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불쌍한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자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가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긴다.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동네 애들조차도 3살짜리 4살짜리 애들도 뭔 얘기를 들었는지 나를 보면 업신여긴다. 이것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가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죠. 새 친구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까이 여기는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되어서 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철저히 박살내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등짐을 당한 존재, 거기에 대한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욥의 괴로움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게서조차 자기가 그토록 경배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자기는 지금 등돌림을 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가 6절로 12절에 나오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 이 사냥하는 사냥꾼 혹은 어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를 사냥하기 위하여 그물을 던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가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마치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요. 당해가지고 옆에 딱 봤는데 마침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파출소에 순경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를 본드만 듯하고 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당한 이 폭행을 좀 건져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등진 거죠. 도리어 8절을 가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9절을 가면 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의 관모의 머리를 벗기셨다.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이제 이 모자를 벗겼다는 뜻이지만 관모라는 것은 면류관에 해당하죠. 면류관을 벗겨버렸다. 그리고는 70절을 가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신다. 사면 초가에 나를 빠지게 하셨다. 11절을 가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12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포위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철저히 사람에게서부터 소외당하고 하나님에게서조차 소외당한 욥의 고백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몇 번 욥기를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욥기는 대단히 개인적인 시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의 모범의 모습,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사실은 제일 대표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욥기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사실은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느끼셨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등짐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19장의 내용은 사실은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철저히 소외당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등지신 것을 경험해요.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향이 보통 달리면 사흘 혹은 일주일을 버티면서 죽지 않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죽지 않는 가운데 겪게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 우리 주님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의 영혼의 고통이 크고 그 영혼의 고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땠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잘 풀어서 쓴 글이 있다면 아마 이 19장의 내용이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영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되셨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길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도 걸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도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다 보면, 성도로서 걷다 보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오히려 이 19장은 정말 절망과 탄식의 얘기지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가 결국에는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여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고 걸어가는데도 참으로 하나님에게조차도 소외당하는 것 같은 철저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예수도 가신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길을 지나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셨다. 그 예수의 걸어가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예수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걸음의 끝에는 비록 괴롭고 비록 절망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일으켜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길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길이 때로는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이 또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여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욥과 같이, 나는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살가죽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만큼 극도의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픔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절대 잊지 않고 걸어가는 자의 끝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21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이 욥의 탄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나의 이 절망스러운 이 소외당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소외당한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21절을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탄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이것은 바로 깊은 동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또 그런 사역을 선포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마인드, 핵심적인 중심의 마인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선포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역과 그리고 살아가는 실존의 핵심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지만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탄식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고 또한 나와 동행하는 모든 이 교회가 나를 감싸 안아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를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공동체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해요. 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우리는 이 탄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지체들로부터 오는 은혜 뿐만 아니라 교회, 어머니의 품이 되어 있는 이 교회로부터 얻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못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
불쌍히 여김, 이것이 탄식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하나님께조차도 소외당하는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정말 넘지 못할 그런 울타리에 갇혀서 정말 사면초가 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식과 함께 그가 하는 또 하나의 탄식이 뭐냐면 나는 대속자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25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사실은요, 욥에게 지금 제일 절박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좀 변호해 줄 수 있는 존재. 지금 사람과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소외받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소외받고 있는 나를 좀 나에게 변호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친구들에게 나의 사정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에게도 나의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 여기 나오는 이 대속자는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고엘이 뭐냐면 복수자입니다. 복수자.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를 대신 그의 복수를 갚아주는 자. 그게 여기 나오는 대속자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피해 복수자가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내게 그런 존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욥을 괴롭히지 마. 욥이 이렇게 된 거는 이러이러한 거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속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를 소외하니까. 하나님에게조차도 나아가서 이 욥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욥을 괴롭히세요? 욥이 괴로움받을 자 아닙니다. 욥은 괴로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욥이 바라본 대속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신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 그냥 딱 오죠. 이 대속자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서만 대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대속자가 변호사가 되어주는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존재.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여기 나오는 대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임을 당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날 때 2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외당했던 것처럼 소외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대속자 때문에. 이 대속자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한탄을 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욥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한탄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는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려면 이 욥의 한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대속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대속자를 주목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 대속자가 이 한탄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예요. 소망이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깊어가고 그 고난의 한탄과 절망이 더욱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붙드는 자, 그 대속자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좋게 이 세상에 어떠한 한탄스러운 것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갖고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대속자 되신 그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의 걸어가신 같이 그의 은혜를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탄스럽고 절망스럽고 사람과 하나님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골짜기, 외로운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살이를 잘 통과하여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대속자 예수를 더 선명히 고난이 깊어지고 한탄스러운 탄식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만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대속자를 바라보리라. 나는 대속자를 보리라. 여기에 대한 소망을 두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들지만 탄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성도다운 그 기쁨과 성도다운 그 품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그래도 힘있게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계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